집사님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릴 때 소풍 전날 잠을 잘 못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 내일을 목이 빠지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런 말이 학수고대라는 말이죠. 학이 머리를 쭉 내밀고 누군가를 기다린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소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작은 기다림이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 주는 소망이 됩니다. 신혼의 아내는 일터에 나간 남편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월급날을 기다리기도 하고 승진하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는 건강한 모습으로 제대하기를 기다립니다. 삶이 힘들고 고달픈 사람들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기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벌써 주일이야 라고 말하는 성도가 아니라 빨리 주일이 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라고 주일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성도님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은 쉼없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모든 기다림이 다 행복하고 희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불안한 기다림도 있습니다.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은 이 빚을 갚아야 할 날을 불안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의 기다림은 보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그때의 모습이 시편 137편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시편 137편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지은 찬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바빌론 강가에 모여서 고향 예루살렘을 추억하며 울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고향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잊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에는 불안이 더욱 거세게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우리 시편 137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그 어떤 일보다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 여러분, 혀가 입천장에 붙으면 죽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내가 죽어도 예루살렘은 잊어버리지 않겠다, 이런 각오의 표현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시편은 그 수치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정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아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이개감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잔치자리에 이스라엘의 포로를 불러다가 광대짓을 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포로니까 어쩔 수 없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광대 노릇할 수밖에 없었고 기생 노릇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라도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처참한 노예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2000년 전 이스라엘도 바벨론 포로 때와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포로 생활을 한 것은 아니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농사를 지어 놓으면 로마에서 세금이라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착취해 갔습니다. 이들에게는 왕이 있었고 이들에게는 성전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주권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그 일제시대에 얼마나 처참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요. 저기가 저 화면이 제가 8년간 목회했던 노하도입니다. 저기를 이게 섬이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 있다고 해서 소환군도라 부릅니다. 맨 위에 가운데 위에 있는 섬이 노하도고, 그 다음에 그 길쭉하게 있는 것이 소환도고, 또 반대편에 있는 것이 보길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세 섬이 저 세 섬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소환군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 세 개 섬 중에서 대표가 누구라는 거예요? 소환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노하도가 제일 인구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2만 명이 넘어서 행정구역이 읍입니다. 읍. 섬인데 읍이에요. 그러니까 노하도가 제일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세 섬의 대표는 누구라고요? 소환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역사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소환도가 일제시대 때 굉장히 독립운동을 열심히 한 섬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완도 군수, 완도의 무슨 중요한 국회의원들 이런 거는 누가 됩니까? 소환 출신들이 많이 돼요. 그런 거 보면 이 소환도 사람들이 대단한데, 일제시대 때 여러분 일본이 한일 합방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토지 대장을 만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뭐죠? 등기부 등본을 만든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등기등본을 왜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의 땅을 수탈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등록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못 배운 농민들은 글을 몰라요.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양반들은 어땠나요? 아니, 이 무식한 떼놈들이,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외놈들이 와가지고 지들이 뭔데 등기부 등본을 우리는 엄연한 뭐가 있어요? 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문서가 있는데 왜 만들어요? 해서 반감을 가지고 양반들 중에도 이 등기부 등본 만들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땅을 빼앗겼죠. 그래가지고 혹독한 일을 당했습니다. 막 항의하며 일본 헌병들이 잡아다가 고초를 했고, 고초를 당하다가 병신이 되거나 죽기도 했습니다. 이 식민 통치의 첫 번째 아픔입니다. 그런데 저 섬 지금도 땅값이 싼데 저 섬도 일본 사람들이 토지를 이 자기들 거로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이 소환도 사람들이 대단한데, 이 소환도 사람들이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해서 그 빼앗겼던, 일본 사람들에게 빼앗긴 땅을 찾아오는 그런 일이 있어요. 참, 제가 그 소환도에 가면 독립기념관인가요?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주, 김제, 군산, 이 당시에 많은 양반들이 땅을 빼앗겼어요. 등기등본 안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 섬 사람들은 그거를 찾아온 기록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대단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 소환도는 이 태극기 섬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텔레비에 보신 분들 있을 텐데 몇 번 나왔어요. 각 집마다 매일 태극기를 걸고 하여튼 독립기념관도 있는 그런 섬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 식민지 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참담한 생활입니다. 2000년 전 로마의 통치는 일본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보다 더 무지막지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메시아, 우리를 해방해줄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나오는 우리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 선지자가 죽은 이후에 자그마치 400년 가까이 아무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작정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므온 역시 경건하게 살면서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하고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로부터 주권을 회복해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도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만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우리가 주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이 우리 백성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때도 제자들 중에 일부는 우리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라는 그 기대와 희망과 미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묻는 장면도 나옵니다. 시므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이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민족이 참된 자유를 되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건한 시몬의 꿈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시므온에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약속이 새롭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두 단어는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아주 중요하면서도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가리킬 때는 메시아라고 쓰는 경우가 많고요. 히브리어를 써서.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신앙적인 메시아를 가리킬 때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던 시므온에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는 시몬이 기대했던 정치적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온 인류와 죄와 사망의 어두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참된 구세주가 오실 텐데 너는 그분 즉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하는 새로운 지시를 주셨습니다.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하는 새로운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온 인류를 죄악과 사망의 사슬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잘못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잘못 믿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영생을 얻는 것이 최고의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다가 자꾸 정치적인 목적을 가미시킵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자식들이 잘 되고 성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비천했던 자신이 갑자기 승진을 하거나 신분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것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사업이 잘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병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의 자식들까지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덤으로 주시는 것이지 이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가장 큰 기쁨은 바로 구원과 영생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므온은 기다림이 바뀌었습니다. 기다림이 달라졌습니다. 시므온은 이제 새로운 기다림을 합니다. 그 꿈이 시므온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당시 시므온의 나이가 100살이 넘었습니다. 시므온은 고령의 나이에도 성전을 출입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간절한 꿈,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연로한 시므온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새로운 이유는 바로 구원과 영생입니다. 구원과 영생을 주실 세상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은 새로운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언젠가 이 성전에 나타나실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성전을 출입했습니다. 매일같이 성전을 출입하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거야 하는 설레는 마음과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침 마리아와 요셉이 유대 전통 예식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모든 남자 아기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하고 산모는 40일이 되면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하여 40일 되었을 때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성전을 찾은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 가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거야 하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에 그날따라 시므온은 성전 구석구석 자세하게 살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오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가 안고 있는 아기를 본 순간 시므온은 마음에 알 수 없는 벅찬 감격과 기쁨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던 바로 그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은 천천히 요셉과 마리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안고 있는 마리아에게 그 아기를 내가 좀 안아봐도 되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마리아는 품에 안고 있던 아기 예수를 처음 본 노인이었지만 시므온에게 맡깁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 예수를 안는 순간 온 세상이 밝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감격은 처음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벅찬 감격이 가슴 깊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죽기 전에 보게 될 것이라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지금 이렇게 자신이 가슴에 안게 되었으니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넘쳤겠습니까? 비록 가슴에 안은 아기 예수는 다른 아기와 모양새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주고 어둠의 땅인 이방 땅에까지 빛을 비춰줄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가슴에 안은 아기 예수님은 다른 아기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을 품은 시므온의 가슴만큼은 콩콩 뛰었습니다. 온 세상을 아는 것 같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세상을 아는 것 같은 충만함이 그 가슴에 가득 채워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품은 시므온에게 어떤 부귀영화나 권능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특별히 주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안고 있구나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아이의 가슴을 안고 가슴 벅차하는 이 시므온을 주변 사람들은 아마 이상한 눈으로 본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그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의 가슴에는 세상을 다 품은 것 같은 기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찬양이 바로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가 한번 시므온이 부른 찬양을 한번 이 가사 내용을 한번 음미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모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 밤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게 우리가 읽어서 찬양을 한 거예요. 시므온이 성전 앞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벅찬 가슴으로 찬양을 한 것입니다. 시므온의 품에 안은 이 아기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런 힘도 없고 이제 태어난 지 40일밖에 안 된 그런 갓난 아기에 불과하지만 그 아기가 죄악과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환하게 비춰줄 빛이 되심을 시므온은 분명히 본 것입니다. 지금 아기를 품에 안은 것은 시므온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시므온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린, 그래서 시므온은 아무런 걱정이나 근심이 없이 온전히 자유를 만끽하는 자유인으로 기쁨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더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과 계획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십니다. 죽기 전에는 주의 그리스도를 볼 것이요 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므온은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품에 안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아기였지만 그리스도였고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품에 안는 순간 시므온은 세상의 모든 굴레로부터 해방을 받고 참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다림의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결과는 무한한 은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우리 토요일 11시에 성탄절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므온처럼 아기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린 끝에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는 기쁨을 얻은 시므온처럼 우리도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전국의 성도님들이 예수님 품에 안김으로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 전국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올해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대림전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시므온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교회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의 품에 안김으로 참된 해방과 자유와 천국 백성으로서의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